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금 유대 지역 근방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3년을 마감하시고 예루살렘 성읍 근처로 오셔가지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지도 좀 보실래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 여러분 2번이라고 써 있어요. 베레아라고 써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화살표 또 하나 보면 1번이라고 써 있는데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하고 연두색 보면 갈릴리 지역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죠. 그곳이 바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 조각으로 로마 정부가 나눠가지고 거기다 왕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왕들을 세웠는데 그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봉왕. 예.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지도를 잠깐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 그 근방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 쪽,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지요. 베레아 쪽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 또는 안디바스, 헤롯 안디바라는 그런 아들이 다스렸고, 그 다음에 저 노란색 보시죠 여러분?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은 좀 크지요 땅이. 그런데 그 지역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다가 로마 정부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왕에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한 빌라도가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하늘색 있죠 여러분? 하늘색 보면 헤롯 빌립이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대부분 땅을 세 조각으로 나눠서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사역을 할 때 오늘 31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떤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이 아까 봤던 이 지역, 바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지역은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고 지금 예루살렘 반대편,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그 베레아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지금 영토지요? 지금 누가 다스리는 영내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그런 대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지금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헤롯 안디바의 영토에서 벗어나가지고 헤롯 안디바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도망가십시오. 글로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헤롯 안디바의 그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예루살렘 쪽, 그 다음에 저 하늘색 있는 이둘의 헤롯 필립 가이사라 있죠? 그 근방, 또한 하얀색 근방, 이런 데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헤롯 그 안디바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갈릴리 전 지역, 나사렛까지 갈릴리 전 지역, 그 다음에 베레아 쪽이죠.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빨리 도망가세요.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비밀을 이제 알려준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밀을 알려준 그들에게 보통 사람 같으면 참 고맙다. 아니 그렇게 1급 비밀을,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1급 비밀을 그렇게 알려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알려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마스크를 썼으니까 별로 좋지 않는 감정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 고마워하는 감정 같다. 예. 그러면 손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 거죠. 그죠? 예. 자, 예수님 앞에 빨리 도망가세요. 피하세요. 헤롯 안디바가 당신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기껏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목숨이 위협에 처해서 지금 도망가라고 전해준 1급 정보를 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 여우가 누구요?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헤롯 안디바라는 그 여우에게 가가지고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해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거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헤롯의 영토에서 피난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에서 그랬을까요? 다른 의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끼는 사람이 와서 1급 비밀을 전해주면서 당신 지금 도망가세요. 도망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걸로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전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 몰래 그 비밀을 예수님에게 알려줬다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말하면 이 사람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 바리새인들은 헤롯 안디바하고 짜고 지금 예수님한테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깊은 마음의 동기, 생각, 뜻, 사상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러면 예수님은 왜 지금 헤롯 안디바에게 여우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우가 보통 꽤 많은 존재 이런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각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우리는 까마귀는 재수없는 새요. 그 다음에 까치는 반가운 새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새요. 그런데 여러분 아랍이나 다른 나라 가면 까마귀는 좋은 새고 까치를 안 좋게 생각하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 나라에서는 요 여우를 아주 개울에 능한 자, 속임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물보를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두 얼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이해해주는 척 하면서도 개울에 능하고 이간에 능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희생해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돼지 같은 마음을 가진 심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을 바로 특별히 개울에 능한 자, 속임수에 능한 사람을 바로 여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보라 그랬어요. 여우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있는데 여우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뭐죠? 두더지나 쥐나 뱀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특별히 여우는 포도가 익을 때 그렇게 포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막여우를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돌 무덤이나 또한 이렇게 평토장한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음식 같은 걸 숨기려고 하면서 그 무덤 있는데 흙이 좀 이렇게 얕고 딱딱하지 않는 데를 파가지고 거기다 음식을 감추고 또한 거기다 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옆에 굴을 판다든지 또한 무덤 속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은 아주 여우를 속임에 능한 자, 교활한 자, 또한 악한 짐승으로 탐심이 많은 짐승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 안디바를 뭐라고 하냐면 여우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우인데 어떤 여우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지금 헤롯 안디바가 너희를 보내가지고 나를 지금 자기 영토에서 쫓아내려고, 내가 하는 사역을 중단시켜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지금 너희 둘이 짜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안디바가 짜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가서 네 여우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자,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랬어요. 가서 너를 보낸 자 여우에게 가가지고 니네들끼리 짜고 나를 마치 헤롯 대왕이 안디바가 금방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나를 자기 영토에서 쫓아내가지고 노마의 그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저 여우에게 가가지고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또한 병을 고치면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헤롯 안디바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오늘은,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이 말을 전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하면 요 헤롯 왕은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전하라고 안 하죠. 이게 바로 유대 격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내가 함에 있어서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 자리에서 하고 말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이 일이 끝마치기까지 나는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또 내일도 완전히 그 일이 완성이 될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유대 격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을 중단 없이 할 것이다. 내가 계획 세운 대로 할 것이다. 지금 네가 나한테 네 영토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겁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를 마치 어느 순간에 와서 암살할 것처럼 그렇게 겁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머무르라고 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베레아에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안 나갈 거라고,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주라.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절대 안 나간다. 이 말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헤롯 왕에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 말을 전해주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서 거의 비슷한 말이 또 하나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33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앞에도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자, 유대 격언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내가 어떤 일을 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세웠으면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나는 이 완성을 보고 이 자리를 떠날 겁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자기가 하는 일을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정해진 길을 나는 가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짜고 지금 헤롯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왜 부탁을 했을까요? 꼭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꼭 자기 영내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자기가 다스리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본부를 두고 계속 사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왜?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헤롯 안디바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시하는 눈이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은 3년 내내 그 예수님 때문에 편할 날이 없었어요. 더구나 예수님 전에 누가 그렇게 헤롯 안디바를 괴롭혔죠, 여러분? 세례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꾸만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그 헤롯 영토 내에서 특별히 세례를 주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베레아 쪽에서 세례를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골치가 아팠어. 그런데 골치가 아픈 상태에서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부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아주 간사한 여우처럼 둘이 그 동생 부인하고 짠 다음에 이혼을 둘 다 한 거예요. 헤롯 왕도 이혼을 하고 동생 부인도 이혼을 한 다음에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사니까 세례요한이 그것이 옳지 못하다면서 죄를 정죄했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걸 알고 옳은 말만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가책을 느끼면서도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특별히 세례요한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따라다니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례요한을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 목베어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면서 옥 어디에다 가뒀냐면요, 갈릴리 지역 옥에다 가둔 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이 봤던 베레아 쪽 그 옥에다 가둔 거예요. 멀리 사람들이 찾아가지 못하도록. 예. 왜 그렇게 멀리 가뒀을까요,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가두다가 나중에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하다가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을 잘라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폭동이 일어날까 봐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있다가 세례요한보다 100배나 더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말씀을 세게 전하는 나사렛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나타났는데 어디 지역에서 여러분 선교본부를 뒀다고요? 자기 영토, 자기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에 또 선교본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한없이 행할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낫고 그 자리에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표적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졸이면서 저 나사렛 예수를 죽일까 말까. 그런데 저 나사렛 예수는 도대체 누굴까?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환생을 했나?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세례요한이 어떤 존재일까 하면서 그 세례요한에 대해서 다 칼마다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골머리를 앓는데 3년 동안 이 마음을 졸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사역을 딱 중단하고요, 유대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한 거예요. 이제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염려도 없고 내가 노마 눈치를 볼 필요도 없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분봉왕은 파리 목숨이기 때문에 노마에게 조금만 잘못 보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절부절한 상태에서 나사렛 예수가 3년 동안 자기 영토 내에서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행하더니 나중에 예루살렘 쪽으로 가더니 소식이 없더니 나중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디서 사역 온다고요? 자기 영토 또 베레아에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척 하면서 빨리 내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리고 사역을 멈추게 하라. 다른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사역을 어디든지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내 지역에서 저 사람을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 여우에게 가서 내가 오늘 내일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던 일 계속하고 마지막 3일째, 3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완전히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이 지역을 떠날 것이다. 지금 네가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떠나는 거 아니다. 네가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난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헤롯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헤롯을 그냥 여러분 왕을 갖다가 일개 왕을 갖다가 여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바리새인들이 가갖고 나사렛 예수가 당신한테 여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여우는 교활한 자요, 속임을 베푸는 자요, 악한 자요, 위선자라는 것이 대명사였는데 그게 나쁜 말이라는 거 다 알는데 얼마든지 헤롯은 자기 영토에 내에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헤롯 왕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 경륜 안에 하나님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33년의 모든 삶을 보면 전부 다 기록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진행된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 계획에서, 영원전부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요, 완벽한 구원이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계획에서 완성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이 베레아나 갈릴리 지역, 아니면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나 뭐 사마리아, 아니면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든 지역의 원래 땅의 주인은 누구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원래 주인이 오셔가지고, 창조자가 와가지고 자기 땅에 있는데 한낱 인간이 수천 년 후에 아담 첫사람 지어갖고 낳고 해가지고 무려 4,00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인간 중에 하나가 너 내 땅에서 나가, 내 영역에서 나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가짜르겠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려고 하고 십자가에서 막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상 그들이 힘이 있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데 그분은 지혜가 부족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죽은 것이 아니고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각본에 의해서 죽어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땅을 만드신 주인한테 지금 인간이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웃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나사렛 예수를 막 모욕하고 나사렛 예수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나사렛 예수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뭔가 지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내가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느냐? 너는 내가 창조주인데 어찌어서 그렇게 너는 나를 모독했느냐 하면서 신성 모독죄에 대한 죄를 분명히 당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정말 그분 근본이신 참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땅의 주인이시오, 인간의 주인이시오, 심판주라는 걸 알고 믿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안다는 것이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구원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거 복 중에 복이요, 지혜 중에 지혜요, 지식 중에 최고 지식을 가진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바리새인도 몰라봐. 그런데 우리는 알아봐.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레아 지역에 있는 동안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면서 그 사역을 하나님의 시간까지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안 떠날 것이다. 그걸 이제 분명히 유대 격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안 떠날 것이다 하면서 완전히 안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 사역을 다 하면 떠날 것이다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가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떠나라고 하는 거 아니고, 떠나는 거 아니고, 네가 떠나, 헤롯 왕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떠나고 싶은 시간에 떠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33절 어디로 간다고 이제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자, 곧 간다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베레아 사역이 끝나면 바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오늘 내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일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자기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암시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할 거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가 죽는 그 장소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와서 죽은 분이 아니라 자기 죽는 시간까지 분초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원해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죽음 가운데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나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러면서 자, 자기는 예루살렘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토로하세요. 지금 베레아에서 미리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자, 여러분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랬죠.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죽여온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들을 자기 품으로 모으려고 한 것처럼,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새끼를 저녁에 잘 때 보호하기 위해서 모으고 사랑해서 모으고 하나는 위험이 닥쳐올 때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오셔서 끊임없이 자기 품 안으로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구원의 축복을 주려고. 그런데 아무리 자기 품으로 오라고도 안 오는 거예요. 오라고만 올수록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데 끊임없이 그 구원의 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 고집대로 그 구원의 길을 만들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처럼 끊임없이 그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했는데 끝끝내 거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황폐한다는 게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유다 민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유대 민족의 격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 집이 완전히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나라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말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 민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40년 가까이에 노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돌 하나 위에 돌도 없이 다 무너뜨려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질 때 여러분 다 노예로 팔려지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아직 되어지지도 않는 일인데 전부 다 미리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민족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것으로 유대 민족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35절 제가 이제 읽으면서 하반절 설명할게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메시아여, 시편 지금 여러분 몇 편이에요? 이게 시편 118편 예언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너희가 환영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7년대 환란이 딱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핍박을 하게 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고 그들이 너무 유대인들에게 잘해주니까 성전도 지어주죠,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주죠, 하나의 습들까지 다 해주니까 와 정말 메시아인갑다 이렇게 해갖고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후 3년 반이 딱 지나면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오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속았다는 거. 그러면서 죽음이 오고 순교가 와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지상 재림할 때는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합니다 하면서 두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손을 들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황폐하여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감추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때가 되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랬죠. 자,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 버림받은 지가 지금 한 2000년 됐어요. 왜냐하면 버림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거부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왔다고. 이미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메시아를 깨닫고 또한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눈과 귀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근데 지금 이방인의 때가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깨어날 거예요. 깨어남과 동시에 그들은 엄청난 수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함과 동시에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실 때 환영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완전히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대체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조상들이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환난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겠고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경륜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이미 전부 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그것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절차를 밟아서 순서를 밟아서 그대로 사셨고 순종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 때에 다시 공중재림하셔서 우리 신부들을 데리고 가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때에 이 세상에 지상 재림하셔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 일을 그대로 하실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면 어떤 인간도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만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간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무덤문을 꼭꼭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 온다고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33편 11절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삶의 표준, 우리 삶의 소망, 우리 삶의 희망, 내가 믿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